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신약성경 400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1절에서 3절까지만 먼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내시려고 그의 전사들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기록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찬도 함께 나누고요, 함께 예찬도 나눕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는 더 감사하면서 주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윤겸 집사님 언니 분께서 미국에 계신데요. 이렇게 나에 대하여 진심으로 하는 말은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효과가 있다. 나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는 말은요, 절대적이고 즉각적인 효과가 있어요. 이것은 누가 말하느냐 하면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뇌의 구조를 연구해 보니까요, 우리는 연역법, 귀납법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추론 방법인데 우리의 뇌는 능동적인 추론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 유튜브를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 볼 때 어저께 축구를 해가지고 손흥민 축구를 이렇게 제가 유튜브로 하이라이트를 보니까 그 다음에는 계속 줄줄이 이강인 축구하는 것도 나오고 김민재 축구하는 것도 나오고 축구 하이라이트가 계속 나와요. 이것이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AI가 이렇게 계속 너 축구 봤으니까 계속 축구 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모델이 우리의 뇌의 모델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것이 능동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축구를 생각하니까 뭐가 계속 나와요? 축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면 이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 뇌에선 계속 뭘 추론할까요? 부정적인 것을 계속 추론해요. 자녀에 대한 걱정, 우리가 가가지고 교통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거기서부터 시작되면요, 걱정이 어떻게 될까요? 끝이 없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걱정을 다 못할 정도로 계속 우리 뇌에서 끊임없이 추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모든 순간순간을 기쁨의 제로로 삼고 그것 하나에서 기쁨을 찾을 때 우리 뇌는요, 계속 끊임없이 기쁨을 찾아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할 때 그 감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잖아요. 간구만 기도가 아니고요, 내 호흡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옆에 계신 것처럼 대화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계속 노력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뇌는 계속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나요? 세상의 조건, 내가 무언가 이룬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그것은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는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을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물과 죄를 다 그 값을 치러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 옆에 의로운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쁘게 감사하게 미소 지으며 살면 우리의 몸도 여기에 반응을 하죠. 우리의 유전자도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화의 문제는 세포의 문제예요. 세포가 노화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늙어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 세포의 노화를 좌지우지하는 텔로미어의 길이가 늘었다 줄였다 하는 겁니다. 그 텔로미어가 짧아질수록 노화가 심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치매와 여러 가지 각종 질병이 나타나는데요. 그러지 않는 텔로미어의 길이가 긴 사람들을 연구했더니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기뻐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나를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카인드니스, 친절하고 상냥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산다고 학자들이 연구하여서 그걸로 노벨상을 탔습니다. 그러니 피부과에서 보톡스 맞는 것보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은 줄 믿습니다. 돈도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동안은 창세기를 함께 강해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의 뜻,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을 마구잡이로 창조하지 않으시고요. 질서를 가지고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뜻이 다 깨져버린 세상이에요. 무엇 때문에 깨졌느냐? 죄로 인하여서 깨졌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또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이 땅을 회복하시려고 하셨고, 말세에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을 시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뜻에 따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거듭난 성도는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경영하며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시작하셨나를 보면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마무리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보면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을 겁내해요. 겁나서 못 읽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마지막 얘기가 막 나오니까요, 무섭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죠. 그리고 한국 교회는 이 계시록을 약간 터부시하는, 그리고 좀 금서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단들이 다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미혹해 왔기 때문에, 특별히 92년도에 다미선교회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92년 10월 23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거기 영시 예배 드리고 자기들끼리 하얀 두루마기 옷 입고 그냥 영시 예배 드리고 그날 23일 날 자기들 휴거한다고 막 모여서 집회를 할 때 MBC가 직접 그걸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 분도 올라가질 못하시고 그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완전히 그 계시록에 대해서요, 이렇게 터부시하고 멀리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틈을 타고요, 이단들이 그 계시록을 가지고 성도를 미혹합니다. 그러니 대표적인 이단인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얼마나 성도들을 미혹했는지 몰라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면 14만 4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그런 14만 4천이라는 숫자라든지 그런 여러 짐승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근데 그걸 사진처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진처럼 보면 그건 단 하나의 사건이지만 상징이란 것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고 그 의미에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 이런 모든 내용들도 상징으로 봐야죠. 그걸 한 건의 사진, 하나의 그런 사건으로 보면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무서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것인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마지막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강의하면서 수요일 날은 요한 1서를 읽고 있고요. 또 금요일 날 성경 공부할 때는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요. 역사서나 모든 율법서나 서신서나 할 것 없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역사 속에 시간 속에 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시간까지도 창조하신 분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신 이 묵시세계 안에서는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이미 이렇게 이루어진 줄 믿고 사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사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서 산다고 믿고 사는 걸까요? 새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할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 우리는 들의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시들어져서 사라질 존재인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를 영원히 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속히 일어날 일이고 묵시의 세계에서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 그리스도인인 우리 안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주적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예요. 그러나 우주적 종말 앞에 누구의 종말이 있을까요?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 우리가 이 땅에서 별세하면 그러면 성경은 우리의 죽음을 뭐라고 그래요? 끝났다고 하지 않고 잔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저녁에 피곤해서 잠자리 들고 눈을 뜨면 언제가 되나요? 아침이 되도요. 잠자는 시간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별세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디로 옮겨지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눈 뜨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나팔 부시면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요한계시를 보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저 하늘의 별을 보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구속의 사역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도 믿으며 이 땅에서 그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쉬지 않고 주님과 늘 기도하며 동행하며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언제 어느 시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아버지만 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살고 있느냐? 너희가 구원 가운데 있는지 너희를 시험하여 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일서에 빛 가운데 거하라고 하셨거든요. 빛 가운데 거하면서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본다는 것을 의미해요. 빛이 없고 어둠만 있으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촉각, 느낌, 후각, 시각, 청각적인 것으로만 느끼기 때문에 보아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그렇게 맹인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이나 기적을 행하실 때 꼭 누구를 고치세요? 맹인을 고치세요. 비유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맹인을 고치시는 이유는 이 복음서를 쓴 저자들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졌을 때 우리가 세상을 바로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는 만큼 아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굳건히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2절에 보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증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증거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은혜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소망 중에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에 사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도요 묵시의 서신서가 되는 것이죠. 성경의 묵시록이 요한계시록과 그리고 다니엘서, 스바냐서, 말라기서, 소선지서들이 묵시서의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묵시란 것은 우리가 역사 뒤에서 일하시는, 우리가 보이는 세계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도 요셉이 고백하였죠. 형들이여 당신이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뭘 보며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인 묵시의 세계를 보며 산 사람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벌써 비관해가지고요. 벌써 비관해서 자기의 그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누명 쓰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 정도면요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으며 사는 자들이에요. 그 믿음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버가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게 1차적인 독자예요. 핍박과 고난과 유혹이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니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2차적 독자는 누가 될까요? 바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이죠.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십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우리가 모이는 예배당이에요. 성전은 바로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성전 삼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셔서 깨끗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깨끗해요, 더러워요? 깨끗해요.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었어요. 근데 자기를 향해서 더럽다고 얘기하면 누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깨끗하기 때문에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끄심,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이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된 우리에게 편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나에게 주신 편지, 나에게 보내신 편지로 듣고 받을 때 이것이 귀하고 소중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요한이 보내는데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라고 그랬습니다. 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누구실까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헷갈리는데요. 8절을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요한 사도의 그런 서신서나 요한 복음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을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따로 계신 분이 아니시고요. 한 분이시면서 각각의 사역을 담당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 있는데요. 7 영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성령님을 의미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성막을 건축할 때 성소 안에 등대가 있는데요. 7 등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의 초를 꽂아서 거기서 불을 밝히는, 성령의 불을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서 4장을 읽어보면 온 세상에 두루 행하시는 여호와의 눈으로 성령님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을 보면 흑암과 혼돈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운행하시느니라 라고 하셨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도 거하고 계시지만요, 이 세상 가운데 두루 행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구원하는 사역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선행적 은총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성령님이 사역하시는 거예요. 선행적 은총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인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구주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을 3가지로 표현했는데요. 충성된 증인. 충성된 증인은 선지자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을 말씀해요.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그러니 왕 중의 왕.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이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사역입니다. 그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사역을 누구에게도 맡기셨어요? 예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역을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까요? 선지자적 사역을 해야 되고요, 제사장적 사역을 해야 되고, 왕과 같은 사역을 해야 됩니다. 선지자는 충성되게 증언을 하는 자들이에요. 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내가 권세를 행하는 가정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일터에서 하나님의 그런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뭐가 넘쳐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셔서 우리로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고 예배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뭐가 넘치는 자들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예, 웃고 있어야 되잖아요. 인상 째려보면서 예, 저를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뭐 잘못 얘기했나 또 고민하다가 설교가 꼬이거든요. 예, 항상 기쁘고 감사하다. 기쁘고 감사한 이유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니 악조차도 선용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좀 더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성도는 어떤 자들일까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과 기쁨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5절 뒷부분을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며 찬양합니다. 구원받은 14만 4천과 그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며 큰 물소리와 많은 우레소리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찬양하느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갚으셨어요.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값 없이 구원을 받은 것인데요. 값 없다는 것이 공짜로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값을 다 치르셨는데 그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큰 값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죄와 마귀와 세상에서 해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도 누구를 위해서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집 나간 탕자를요, 오매불망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순간도 눈에서 그 시선을 떼신 적이 없고요.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를 어디에 새겼다고 하셨어요?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시험 볼 때 기억이 안 나고 그냥 까먹을까 봐 겁나면 어디다가 새겨요? 손바닥에 새기죠. 그렇죠? 컨닝이지만 손바닥에 새겨서라도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세우셨다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뜨겁고 놀라운 사랑을 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줄 믿습니다. 이 성도는 무엇을 아는 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담대하게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을까요?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은요, 이 땅에서 아무개 엄마, 아무개 이건 세상의 신분이죠. 하나님 나라에서의 신분은 뭘까요? 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구나.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천사들 보기에 우리는 되게 어떤 사람이에요? 부유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값을 치렀으니까요. 내가 치른 것 아니지만 주님이 대신 치러주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요즘 재벌 사칭해가지고 사기쳐서 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재벌 자식이라고 사칭하고 사기쳤는데 사람들이 꽤 잘 속아요. 왜 그럴까요? 뭔가 좀 얻어먹을 것 같으니까. 근데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재벌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는 자예요. 7절에 보니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오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재림 예수가요 80명이 넘습니다. 자기가 예수래요. 근데 예수님이 봉천동에서 오시겠어요? 그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깨닫는 은혜가 없으니 거기에 미혹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믿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보면 하늘에서 번개가 동에서 서로 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렇게 오시라는 거예요. 모든 믿든지 아니 믿든지 다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그래 하나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인데요. 이 일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셔서 로마 제국의 이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 것을 강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볼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내래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가장 말년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그 로마 제국이 밤모섬이라고 하는, 그래서 에게해 한쪽 구덩이에 있는 섬을요 그 정치범 수용소로 썼습니다. 정치범들 거기다가 그냥 풀어놓고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섬이니까 관리가 쉽죠. 거기에 요한 사도가 갇혀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편지를 쓰는 것뿐이에요. 편지를 쓸 때 로마 제국의 압제를 견뎌내라. 황제의 폭정에 저항하지 말고 참고 인내해라. 이렇게 쓰면 편지가 전달되지 않으니까요. 자기가 본 모든 하나님의 계시를 상징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편지를 쓴 것이에요. 그러니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복, 그리고 때로는 성공케도 하시고 번영케도 하시지만, 그러나 때로는 예수 믿는 것을 인하여서 무고히 고난당하기도 하고 애매하게 박해받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하기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입니다. 초대교회는 더 심했죠. 그래서 환난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견디는 것은 그들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때 지는 십자가를 기쁨과 감사로 지며 믿음으로 걸어간 모습이 바로 요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죠. 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닌 고난이 있어요. 악한 사람 때문에, 타인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 그럴 때 이것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참아 승리하며 이겨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고 깨진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이 서신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썼는데요. 편지를 쓸 때 누구의 편지인 것을 명확히 하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심판과 구원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철장 권세를 가진 자가 뭐 있는데 뭐 이만이라고 하고 뭐 이재록은 성부 의자 3개 놓고 여기 하나님 여기 앉아 계시다고 빈 의자에다가 그 옆에는 예수님 앉아 계시다고, 그리고 자기는 그 옆에 이렇게 끼어 앉아요. 의자 셋 놓고. 그럼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네? 자기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암시를 져가지고 미혹합니다.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12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톳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이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엔 7 뼈리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큰 음성을 듣고 성령에 감동되어 서신서를 쓰는데 몸을 돌이켜 보니 그 음성이 어디서 나나 봤더니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7 금초대를 보았어요. 이것은 성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전 안에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라는 사람의 자녀,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자기를 표현하셨죠. 다니엘서에서도요.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서 본 것이 인자와 같은 이를 보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타는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 3명이 들어갔는데 그 풀무불 안에서는 몇 명 있었어요? 4명이 거기서 춤추며 노래하며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3명을 부르는데 그 마지막 한 사람의 모습이 신들의 아들처럼 보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인자 같은 분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머리에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감찰하시는 심판의 주인,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세상을 밟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요한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신데요. 그래서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 뼈리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옵니다. 심령과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러니 사도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설 때 죽은 자 같이 되는 겁니다. 죽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의로움 앞에. 근데 그 죽은 자를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자들이에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처녀 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요. 지금을 살 수 없어요.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충만한 삶. 그래서 성화의 삶, 신앙생활은 날마다 나의 죄성을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고 날마다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온전히 서는 삶이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빛 가운데로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요. 나의 작은 그런 흠집까지도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참회록을 쓰는 사람들은 교부들 그리고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참회록을 써요. 어거스틴 같은 사람, 아퀴나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회록을 쓰거든요.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참회록을 씁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그냥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당신 왜 이렇게 범죄를 많이 저지릅니까? 그럼 뭐라고 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버벅인 게 뭐가 있냐고 뻔뻔하게 나옵니다.
말세의 특징,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인과 나팔과 대접이 쏟아질 때 심판받을 인생들은요, 회개치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뒷부분에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된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제의 사제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그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비밀이 나오는데요. 7별의 비밀. 근데 7별은 뭐예요? 7별은 7 교회의 사자예요.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하죠. 그러니 7 별이 7 촛대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되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삼으셨어요. 그러니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이구나. 나는 말로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값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구나. 그 사실을 우리 안에서 날마다 긍정하고 확언하면서 믿음으로 굳게 승리하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말씀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